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올려지는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539장 찬송하신 후에 72소그룹 리더이신 이미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주신 한량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의지하도록 의인으로 택하셔서 복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 생명을 주셔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늘 말씀 안에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이 되어 주신 주님 따라 선을 지키도록 깨어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여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영혼 구원과 성도의 거룩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존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어 주님께 범사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으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온유로 채워주시어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드리는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충만하여지고 악을 물리치는 명철로 채워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삶의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회복하여 도우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펜싱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펜싱은 이 점수를 채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빠른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전자 장비를 착용하고 찔리면은 점수가 이렇게 애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근데 펜싱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찾아간 그 학생에게 펜싱 장비를 처음부터 착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점수를 어떻게 매기게 되나요? 이렇게 학생이 물어보자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펜싱 스포츠는 워낙 빠른 스포츠이기 때문에 찌른 사람도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단 한 사람, 찔린 사람이 투쉐라고 외치면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해 주셨다고 합니다. 축구에서는 이제 골이 들어가면 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펜싱에서는 찔린 사람이 투쉐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투쉐라는 단어의 뜻은 찔렀다라는 게 아니라 찔렸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펜싱에서의 채점은 찌른 사람이, 득점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점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방의 점수를 인정해 줘야 그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펜싱은 예전부터 무예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무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펜싱에서는 어떻게 그 무공을 쌓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바로 내가 맞았다라고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나의 무공이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함께 전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나의 패배를 인정하면 내 무공이 올라간다. 우리는 우리가 패배를 인정하게 되면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변명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긴 상대방의 승리를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내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투쉐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세상도 더 멋져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펜싱의 투쉐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 성경에도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15장 31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 표현이, 이 말씀이 나의 패배를 고백하는 펜싱의 투시와 같은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15장 31절 말씀 가운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크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그리고 12절부터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활의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15장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고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장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삶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서 매일 죽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어야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과 이 세상이 끝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품은 사람의 삶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가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멋있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가짜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째째하게 사는 것도, 너무 연연하느라 초라하게 되는 것도 이게 삶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뛰어넘는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원한 삶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은 능동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펜싱의 투세처럼
스스로 하는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찌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찔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자원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그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여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아둥바둥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론 져주면서 양보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삶,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삶을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흔하게 온유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동그라미가 2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은 단어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이 단어처럼 거친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온유하게 살기 위하여서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치열한 다툼을 이겨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온유한 삶은 살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을 나서자마자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맞아, 그 사람한테 내가 져줘야지, 내가 져줘도 되는 그 참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져줘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그토록 이기고 싶어 했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금은 짓눌러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분명히 다짐하며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 멋있다, 대단하다 인정하면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처럼 나를 여기고 내가 하하호호 웃으면 호구처럼 여기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득실득실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선한 일을 베풀어주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당연하게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져주는 것은 아무나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은 약한 사람은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온유한 삶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져줘도 괜찮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찌 하다가 동네 아이들과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한 30살 정도 차이 나는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뛸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겨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잘 못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정말 필사적으로 열심히 뛰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농구는 좀 합니다. 왜냐하면 농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동네 애들 정도는 같이 농구를 하면은 제가 조금 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농구를 할 때 죽기 살기로 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농구장에선 굉장히 인자하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해야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야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어야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승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져주시며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온유를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에게서는 쉽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의 온유한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너무 당연하게 요구할 때에 그럼 그렇지라고 한숨 쉬며 우리는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죽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날마다 죽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을 우리가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삭인데요. 이삭은 우물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에 살아가면서 우물은 굉장히 큰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판 땅에서 우물이 생기니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뺏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을 뺏어가자 그냥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이 우물의 이름은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막에서 아무 곳이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삭은 그 우물을 2번이나 양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자 그랄 목자들이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6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로 만난 우물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을 만나니 다툼이 멈췄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뜻은 큰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큰 우물을 만나면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툼이 멈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된 큰 우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의 모든 다툼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샘 솟아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잠시만 내 갈증을 멈춰주는 이 땅에서의 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삭을 바라봤던 그랄 사람들이 창세기 26장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단지 크리스찬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날마다 죽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할 때 만난 성도님의 간증을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큰 트럭이 반대쪽 차선에서 추월을 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자신과 정면 충돌하는 아주 큰 사고를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큰 트럭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정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보통은 사망하는 일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최소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길 마련인데, 그런데 그 성도님은 그 사고 가운데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들려주시던 다음 이야기가 진짜 더 놀랐습니다. 바로 100% 상대방의 과실인데 그 상대방을 아무런 보상 없이 용서해 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조언을 듣기로는 교통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분명히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를 고용해서 치료비도 받고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받는 게 상식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삶을 그분은 사셨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혹시 아는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분께서 해주시는 답은 너무나 짧고 분명했습니다. 제가 살았잖아요. 제가 큰 은혜 받았잖아요. 어떠한 설명도 더 붙여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큰 은혜 받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고 그렇게 찬송하시면서 은혜를 간증하면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용서가 없는 것일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혹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오늘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없는 그런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이 땅에서 떠나가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살아갈 때에는 용서하지 못할까?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함께 할 때에 더 많이 아껴줄 수 있었는데 왜 떠나갈 때에만 그것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 사랑을 마음껏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더 잘해줄 것, 아버지 하나님 별것도 아닌 것, 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며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였는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주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좋은 온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봇의 큰 응원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째째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죽을지라도 날마다 자신하는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중동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서영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중앙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10년 넘게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랍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의 빚진 자로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요르단의 한샘 이기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에 병원 선교를 하면서 무슬림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함께 일하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병원에서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거주 비자를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의 서영주 선교사님과 요르단의 한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택하셔서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서영주 선교사님과 한샘 선교사님과 이기쁜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들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그들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거주 비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받아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면 알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아서 그 사랑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그 말씀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걸어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서 무너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어도 괜찮은 이유를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늘 기도하며 낮아지며 섬겨도 괜찮은 크리스찬의 온전한 삶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는 일에서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교회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사역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이 흘러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한 일을 만나 주저앉고 싶을 때에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걷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겨나는, 정말 주님께서 먼저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받았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요르단의 이 뉴저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교회와 가정에게도 그대로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여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눈물 흘리는 기도와 함께 온유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